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마가복음 캠페인을 교회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한 주간 새벽기도 했어요. 아, 정말 다음부터는 3일만 해야 되지 않나. 5일을 다 참석한 지체들이 몇 명 있었어요. 5일, 가만있어 봐. 5일 다 참석한 지체들이 우리 중에 안 보여요, 지금. 참석했던 지체들도 있고, 모든 지체들도 있죠? 모든 지체들도 있고 한데, 다음에는 좀 많이 참석하고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캠페인의 일환으로 내일 우리가 마가복음 몇 장을 볼 차례죠? 9장을 볼 차례예요. 그래서도 마가복음 9장 안에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가복음 전체를 좀 읽어가면서 같이 새벽기도도 우리 리더들은 5시 새벽기도도 좀 참석을 하고 그럼 좋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우리 8절 말씀 준비해봤는데요. 한 절씩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 3절 한 절씩 읽어봅니다. 엿새우리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이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rabbi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리라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보통 이 산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무슨 산이라고 보통 불러요? 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그게 바로 무슨 산이에요? 변화산이에요. 성경에는 산들이 좀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에 산, 무슨 산이 있어요? 신해산. 또 신해산이 있고 또 무슨 산이 있어요? 아라라산. 아라라산은 성경에는 안 나오겠는데. 아, 나오죠. 네, 나오죠. 노아 강물가 머물렀던 산이죠. 아라라산. 지금도 있죠. 아라라산. 터키 쪽에 산이라고. 또 무슨 산이 있어요? 네? 호렙산. 호렙산과 신해산의 차이는? 그건 잘 모르죠. 똑같다는 거. 호렙산이 신해산이라는 거. 모세가 죽은 무슨 산?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850명과 대결한 산? 무슨 산? 기억산. 갈멜 산이라는 거. 갈멜. 성경에 좀 산이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무슨 산? 시온산. 시온산은 등장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는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 있을까요? 팔복산이라고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산이라고 얘기해요. 산 이름 모르니까 팔복산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승천하신 무슨 산? 감람산. 이런 산들이 있어요. 오늘도 산 이름 모르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헐몬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좀 확실치 않고 아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변화산이다. 예수님이 변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달라지셨대. 교회학교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산의 의미가 뭔가 그거를 우리가 좀 기도를 중심으로 제가 이 부분을 내일 설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에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3가지 포인트. 3가지 포인트가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라는 포인트입니다.
기도라는 포인트를 저는 그 3절에다가 줬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빨리, 좀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빨래를 아무리 해도 이렇게까지는 희어지지 않는다. 유한 락스. 락스에다가 담궈놓으면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아, 이거 유한 락스 아닌데 이거. 이거 뭐죠? 옥시크린이구나. 아, 미안해요. 옥시크린 카피 공부였는데. 색깔 옷은 유한 락스에다 넣으면 똑바로버리죠. 표백제잖아요, 락스는. 락스에다 담궈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세상에서 빨래를 아무리 해도 이렇게까지 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희어졌더라, 이것을 의미가 다른 말로 찬란해졌다는 거예요. 찬란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얘졌다는 거구나. 그래서 누구는 이걸 보고 역시 예수님은 백의 민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걸. 제 처음 번 설교의 테마는 예수님이 그 찬란해졌다는 그 부분을 좀 제가 다뤘고요. 기도 가운데서 변형되신 그런 부분. 두 번째는요, 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거.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아, 왜 하필이면 엘리야와 모세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상황에 나타나셨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봤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지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알면 이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제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인데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내일 나눌 때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놓으시고, 첫 번째에서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 그 문제가 주제 1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사연인데 그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신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고 아시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예수님이 그럼 자기 존재를 확신했느냐 이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확인이 이 변화산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도, 사역, 그 다음 신분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전체적으로 내일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번 문제를 우리 연선자매님께서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통해 예수님이 배우시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자.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본문은 잘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같은 누가복음 중에 누가복음 9장을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보고 자,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을 펴는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동일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간 건
그냥 아유 변화산 가서 좀 쉬자 이게 아니라 변화산 가서 나 변화돼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예수님의 일상은 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식사할 겨를이 없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이 예수님을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배 고물에 어떻게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광풍이 일어서 배에 막 물이 차는데도 막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적인 능력이다. 보통 사람은 못하지만 신이시니까 좀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아니죠. 뭐예요? 피곤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어버가도 모른다. 자다가 어버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던 어떻게 보면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참수형을 받았어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막 사람 제자들을 가르쳐도 어때요? 잘 많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 딴 얘기하고 조금만 틈 있으면 막 희한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답답한 그런 부분이 예수님에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앞뒤가 그래요. 마가복음 보세요. 조금 전에 이 9장이 있기 전에 이제 8장 27절에서부터 베드로 신앙 고백이 있는데 베드로를 예수님 뭐라고 꾸짖으시죠? 베드로를 33절, 8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꾸짖어요? 예수께서 누르비사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수님도 화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탄아! 사탄아! 이렇게 뭔가를 좀 아는 듯 하다가도 안 되고 뭔가가 좀 되는 듯 하다가도 안 되고 여러분 가르쳐 본 적 있어요? 네. 가르쳐 본 적 있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고 가는 게 있어요. 하나를 알려주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럼 어때요?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그래 모를 수 있어 이래 안 그러게 됐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 계속 알려줘요. 예수님이 몇 년간 이들을 함께 하셨어요? 3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변화사는 이야기는 사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그 생애가 1년짜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은 6월절에 3번 나와요. 그래서 3년 공생애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은 거의 십자가를 지기 앞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쭉 해서 생애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틈만 생기면 야 우리 엄마 동원해가지고 엄마 나가서 예수님한테 좀 잘 얘기해줘. 그러면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예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기죠. 하나님 잘해줘. 제일 해주셔야 됩니다. 엄마들이 와서 마마보이들이 로비해서 베드로는 날마다 한다는 말이 막 불끈불끈 일어나가지고 저것들을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요. 예수님 볼 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예수님이 3년이나 계시면서 제자들을 몇천 명 그렇게 만드셨어요. 몇 명? 12명. 12명 보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천국에 내가 하늘 올라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거든요. 이 땅의 일들은 어때요? 복잡하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끊임없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 안 하세요 하지만 기도하시는 시간이 예수님이 가장 즐거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 하늘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찬송가 가사 중에 CCM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 이 땅 위에 계실 때 인간의 그 제한된 언어로 하늘에 놓은 그 놀라운 비밀을 어찌나 설명하셨으리요.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설명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하늘 아버지께 흔들리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충분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변화선의 사건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상성 속에 주어진 특별한 때였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변화선 가서 확 변화돼야지
게 아니라 일상성 속에 진행되어서 습관을 교체하시고 기도하셨고 그때 놀랍게 변화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저는 목사님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뭐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모르기로 작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만 안다. 그 예수님 그럼 예수님 모르면 그게 신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걸 얘기해버리면 그래 내가 신인데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은데 나도 알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분이 그 부분을 덮어놓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순종함으로 나가신 부분입니다. 저가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나가신다라고 히브리 그런 기사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예전에 이 만화를 보신 분이 참 많이 안 계실 것 같지만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오래된 만화죠. 오래된 만화인데 거기에 보면 초사이언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확 그냥 초사이언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초사이언으로 변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상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좀 기도라고.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날마다 하는 기도, 그 기도 시간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기도에 확신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대하죠. 기대하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제가 존 칼빈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내일 잠깐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칼빈은요, 기도의 올바른 목적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 목적을 보면서 나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러한 도전을 갖게 되는지 서로 나눠보자. 이 4가지는요, 내일 문제지에다가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1번.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 정신과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합당한 정신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막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못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해서 기도가 막혀버린다.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면 마음이 지켜지고요. 마음이 지켜지면 다시금 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또 기도하지 못하고.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봅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나는 뭐 많은데 주라 말고, 주라 주고, 주라 말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 그것으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자기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 나 자신에 대한 인정, 이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구하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소망은 아니고 소망이죠. 소망. 확신 있는 소망.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대단한 안 대단한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을 주셨으면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존 칼빈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허락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칼빈의 기도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 생활 어때요? 오늘 사실 이 신임 리더 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체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질문했는데 질문들이 날카로웠어요. 여기 그 패스를 그 과정을 2차로 통과한 모 자매가 함께 하시고 했는데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어요. 성경 몇 장 읽으세요? 하루에 기도 얼마 하세요?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네, 몇 장 읽고요. 네, 얼마나 기도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 못 하시더라고요. 약간 주저하고 떨리고 잘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려고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려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세요? 리더로서 일반 지체들 조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어때요? 그냥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요. 이 아이는 앞에 있죠.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책임의 자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2014년 지나면서 15년에 성경 읽기에 대한 슬로건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일반 우리 지체들은 신자라면 1년에 성경 얼마나 읽어야 되겠어요? 일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자는 일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신자도 아닌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동을 사역자들 여기 계셔서 참 미안합니다. 우리 한 3독을 하지 않지 그렇게 빡세죠 지금. 그러면 지체들을 가르치는 리더의 자리에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에 몇 동을 해야 되겠어요? 1.5도 3만 2도까지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읽는 데 여러분 훈련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근데 얘기하려고요. 그리고 때로 리더 보고서 위에 기록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리더 기록을 할 때 목사님 누가 이랬고요, 누가 이랬고요 이거 쓰기 전에 자신의 경고를 기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쓰게 하려고요. 그거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시간이 목사님 성경 읽는 게 암보다 저는 질을 중요시 여기고 물론 중요해요. 그 질을 중요해서 얼마나 읽어요? 자유로우니까 많이 읽어요? 많이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불쾌한 습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한 주간 우리가 새벽기도 했잖아요. 사실 제가 그때 말씀 읽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놓치니까요.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같이 달려나가고 여러분 한 해 동안 훈련받을 생각 같이 합시다. 네. 알았죠? 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나눌 때 기도에 대해,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새벽에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명을 할 텐데 새벽에 기도하시고 나가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지체들하고 나눌 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나 잠깐 살펴보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쪽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다 쓰인 단어가 이제 새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시간은 네 번째 밤이라는 뜻이고요. 새벽 3시부터 한 6시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 밝기 전이니까 6시는 밝으니까 밝기 전이니까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신앙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요, 그 32절 보세요. 32절 보면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데려오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던 거예요. 언제? 저녁에 뭐 해야 돼요? 자야죠. 쉬어야 되죠. 근데 왜 이때 왔을까? 이걸 알 수 있는 게 21절이에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이게 낮이거든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규제가 많았어요. 안식일에 2km 이상 걸어가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움직이지 않고 집에 거 있어요. 밤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몰려온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왔어요? 두세 명? 너다섯 명? 야, 이 밤에 늦게 왔냐? 하는데 힘들 죽겠는데. 야, 다 아픈데 손 얹어라. 자, 기도한다. 학교에 나와! 다 됐다. 가라. 예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 어디 아프니? 너는 어디 아프니? 관절염? 그래, 기도하자. 너는 어디 아프니? 폐병? 그래, 기도하자. 너는 어디 아프니? 그래, 기도하자. 하나하나 일일이. 그러면 언제 끝났을까요? 밤 늦게 끝났을 거예요. 밤 늦게. 근데 이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필요함을 뒤로하고 제자들이 깰세라 그렇게 가서 하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참 눈물 나요. 기도를 보내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 시간 상실하면요 기도 못해요. 정말 시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말씀 시간 떼놓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측면으로 개인도 우리도 도전도 갖고 1번을 하면서 과연 개인 기도 시간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있는가, 그거 좀 나눠도 참 좋겠다. 내 성경 읽기표 다시 나눠주려고 다시 나눠주면서 좀 말씀 읽기를 강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내일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분명히 강조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게 있는데, 그 변화산에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구약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가 등장했을까? 1번, 예수님이 모세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2번, 모세가 그래도 연장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모세가 왔고 엘리야가 왔겠지? 근데 왜 모세여야 하고 왜 엘리야야 하냐는 거예요. 왜?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모세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세요? 모세. 엑소더스. 영화 했죠, 영화. 그거 조금 짜증나려고 그랬어요, 저는. 영화를 그렇게 만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 왜 그래요? 악어가 지들끼리 물어가지고 악어 피해, 여기 악어 피. 말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해서. 아, 미안해요. 스포일러였네요. 그 장면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모세하면 여러분 어떻게 떠올라요? 네? 모세하면 이삭이 떠오른다는 얘기 들죠. 뭐 쉽게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많이 떠오르잖아요. 모세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뭘까요? 율법. 모세는 율법 수여의 대표자예요. 율법 수여.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죠. 근데 엘리야는 어떤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아모리 왕조라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조라고 있는데, 그때 그 여자 이름 알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팅커벨과는 너무 다른 이세벨 얼마나 이름 예뻐요. 하지만 성품은 어때요? 악랄하죠. 악녀죠. 이세벨. 남편은 누구예요? 하기. 둘이 합쳐가지고 악을 저질러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어두운 시대가.
아모리 왕국, 특히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 그때 갈멜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갈멜산에. 여러분, 갈멜산에 왜 이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세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갈멜산이 보면 지중해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지중해 쪽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동쪽은요 황량한 벌판이에요. 사막이 주게 돼요. 그쪽에서 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죠. 열풍이 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뭐 말린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이게요 동풍이 불어요. 요나가 방명불 이렇게 달았는데 동풍이 불죠. 벌레가 불고 동풍이 오니까 확 빨라버린다는 거예요. 동풍은 뜨거운 열풍이에요. 근데 지중해는 뭐가 있어요? 그중에서 바람이 불고 서풍이 불겠죠. 서풍이 불면서 지중해의 그런 습기들을 가지고 갈멜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뜨거우니까 이슬이 맺히고 거기서 비가 내리는 거죠. 갈멜산은 풍성한 산이에요. 다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돌산이고 민둥산인데 갈멜산에는 뭐가 있어요? 비가 오니까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가 바알의 축복과 번영의 상징으로 거기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이 두 대표가 율법의 대표로서의 모세, 선지자로서의 대표로서의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걸 상징해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항상 설교 안에 포함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봐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아니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대표로서의 모세, 선지자로서의 대표로서의 엘리야, 이 구약의 그것들을 모두 폐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율법에 대한 완성이요,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그것에 대한 완성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낸 선지자. 예수님의 사역과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완성될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는지가 이들을 통하여서 알려진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체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내일 설교할 때는 얘기를 아주 할 생각은 아닌데요. 구약에 기적들이 나타나는 게 많잖아요. 성경에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기적이요 그냥 막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적의 일개의 군 모임들이 있어요. 언제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언제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할 때. 또 이적이 언제 많이 나타났어요? 이적이 언제 많이 나타났을까요? 네? 전쟁할 때. 그렇죠. 전쟁할 때도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군이라는 단어를 했죠. 일개의 이 군으로 쭉 해서 나타난 겁니다. 사사시대 때도 몇 가지 얘기했죠. 근데 가장 또 많은 이적이 나타난 게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여러분,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도 30년에 죽나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생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뭇가지 던지니까 도끼가 물에 떠올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도 있고요. 오병이어 비슷한 것도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열왕기 하루 읽어보세요. 뭐 별별 이적들이 막 죽은 아이 살아나고요. 그게 엘리야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까마귀 먹을 거 갖다 주고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놀라운 이적들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는 어땠어요? 죽지도 않고 불병거를 타고 불만 막 일을 해가지고 막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고 이적이 없어요. 거기도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신약에 예수님이 때 기적. 놀랍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변화산 3인방 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이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또 공통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둘은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실지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모세가 했던 놀라운 역사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놀라운 역사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눈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적의 분들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볼 때 그 안목입니다. 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체들한테 너무 어렵게 설명 하나 알려줄까? 이러면서 해도 되긴 하지만 적절하게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런 변화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유주자매가 4번 문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유도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사역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게 알려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자. 네, 거기에 답을 보면 기도를 통해 어떤 것을 이루려는 것에 집중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뭐 예수님이 그런 거 할 일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교훈이죠. 기도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충분히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할 때?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좀 알려주는 우리도 동일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게 세 번째가 있죠. 제가 성경 구절을 몇 절로 했죠? 7절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5번과 6번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이러한 음성이 들렸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었어요? 또? 세 번을 들렸어요. 5번 문제는 제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아보자. 이를 통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는지 서로 나누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좀 말이 비슷하죠?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도 있고 좀 유사한 말씀입니다. 유사한 말씀인데 세례는 언제 시작됐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절. 그리고 지금 이 변화사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마지막쯤. 공교롭게도 이 두 상황에 하늘에서부터 동일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존재, 과연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무슨 시간?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을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관계의 입침이 있었는데, 이제 갈보리의 십자가의 인류의 대속의 구원의 사건을 앞두고도 다시 한번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애절하세요. 간절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한 인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구속의 대업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이 양해한 보세요. 마음의 준비.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고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지. 이것에 대한 혼연한 관계적인 인식이 이 기도 가운데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을 보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를 통해 다시금 그리스도 자신에게 당신 자신의 신분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분이 누구이신지 제자들도 알게 되겠죠. 제자들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세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베드로 후서에 이 이야기 있어요. 그럼 알아요? 그것이 조문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베드로 후서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만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너희 듣는 이야기를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연결을 여러분들이 못 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지금 뭐 말을 하고 있나, 내가 뭐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약간 몽롱한 상태긴 한데, 이 베드로는 명확하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성부께서 이 사건에 뭐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건을 친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주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성부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제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큰 역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금 모세와 엘리야 천사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항상 늘 교제하지 않았겠어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다시금 그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치 이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도 아마 아프리카 가봤거든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정말 새카매요. 정말 새카매요. 아이들이 모여있는데 무섭더라고요. 왜 무섭냐? 눈 감고 뭐 하는데 눈가 허여고 뒤에 웃으면 이만 그냥 여기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정말 까맣구나. 여러분 혼자 가있다고요. 혼자 그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하고 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고 뭐 그러는데 한국에서 같이 교대하는 지체 한 2명이 왔다고 하는 거죠. 그 지체들과 교체하고 얘기하고 막 밤이 새는지 모르고 그거 어떻게 요즘 그거 잘 되고 있어? 야 한국 이거 좋지 이거 좋지 막 얘기하면서 뭐
밤에 새벽들을 보면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교제하고 나면 그러면서 갔어요. 어때요? 그래 힘내서 다시 해. 욕이나지 않겠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늘에서 사람들을 보내줘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줘서 위로하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성부께서 성자에게 무엇을 들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 힘이 나셨을까? 그 산을 내려가면서 제자들을 얼떨떨하겠지. 그러면서 그 인류의 구속의 대역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시면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사는 힘들어요. 사는 거 힘들어요. 일상성 속에 함몰됩니다. 그 삶을 함몰되는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뭐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나도 나를 모르는데 우리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기도 가운데서 확인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친밀함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 그거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변화사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일상성 속에 함몰될 때 거기에서 탈출하는 방법 기도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명확하게 일러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네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려주지 않아. 미생 아무리 봐도 내가 어떤 분이 나는 미생이야. 나는 언제 완생이 되나. 그럴 때 얘기하죠. 난 중생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정체성 어디에서 누구한테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 기뻐해. 이 음성을 기도하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고 중요히 축원합니다.